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네, 오늘은 거울 명상, 김상훈 작가님의 거울 명상 책을 제가 감명 깊게, 그리고 꼭 이거는 공유해 드리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 드릴게요. 책 챕터에는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례에는 책을 열며, 그리고 거울 명상에 들어가기 앞서, 세 번째 몸의 아픔 치유, 네 번째 마음의 아픔 치유, 다섯 번째 반복되는 고통의 치유, 이렇게 돼 있고요. 앞쪽에는 거울 명상이 왜 효과적인지 그 내용하고 원리, 그 설명이 있고, 뒤쪽에는 사례들,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의 사례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먼저 첫 시간에는 제가 거울 명상에 대한 소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다. 아무 경계가 없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된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이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뒤 벽 거울 속에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눈에 힘을 완전히 빼고 긴장을 푼 채 거울 속의 공간과 거울 밖의 공간을 동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해 보았다. 양쪽 눈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개로 분리되기도 하면서 얼굴이 점점 밝거나 어둡게 변해갔다. 몸 주변에서 투명한 하얀빛이나 연보라빛이 보이기도 했다. 양미간을 가까이 주시해 보았다. 그랬더니 서서히 얼굴의 핏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주름진 두뇌가 보이는 것 아닌가? 이틀날엔 좀 더 넓은 거실의 벽거울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눈, 코, 입이 사라지더니 나중엔 얼굴 전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내 몸은 정말 홀로그램이구나. 내 몸은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면서 몸이 사라지고 그 대신 빛이 보이는 것이다. 거울을 이용하면 누구나 그 과정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즉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겠구나. 몸이 나라는 착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몸은 생로병사를 겪어야 한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내 몸에 가둬놓게 된다. 몸이 정말 나일까? 몸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현실은 시각적 착각이다. 육안은 두뇌에 붙어 있다. 두뇌는 늘 생각한다. 즉, 육안은 두뇌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낸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저건 입체야 라고 믿는 것이다. 거울 명상은 3차원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난다. 3차원 공간은 입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되는 홀로그램 영화다. 이처럼 내 몸도 현실 전체도 내 생각이 꾸며내는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몸과 나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그럼 몸에 가둬놓았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은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 모든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1시간 전에 내 몸을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1분 전에 내 몸, 1초 전에 내 몸은 어떤가? 0.0000001초 전에 내 몸은?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속의 이미지로만 떠오른다. 1시간 후에 내 몸, 1분 후에 내 몸, 0.0000001초 후에 내 몸은 어떤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가? 내 몸은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내 몸을 가만히 살펴보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인가? 아니면 한 장의 이미지인가? 현실 전체도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건 한 장의 이미지다. 카메라로 아무리 생생한 현실을 촬영해도 반드시 정지된 한 장의 이미지로 나온다. 촬영하는 순간의 이미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MRI로 몸속을 촬영해보라. 몸속의 현실도 그 순간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얇은 종이장보다도 더 얇다. 빛 미립자가 반짝이는 찰나에 불과하다. 유튜브에 거울 명상을 소개하자 많은 구독자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아주 오랫동안 무의식에 억눌렸던 아픈 감정들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갔다. 자연히 그 감정들이 물질화된 고질병이나 뿌리 깊은 상처 등 평생의 고통도 기적처럼 사라졌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빛, 신, 하느님, 참나, 부처님, 관찰자.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근원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존재다. 암 자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린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이다. 그 감옥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이다. 거울 명상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벗어나 암과 하나가 되게 해준다. 암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고통스러운 한영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동서고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온 무의이하, 진공묘유와 같은 기적 같은 현상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다.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지갑에도 손을 많이 댑니다. 때려보기도 하고 계속 혼내기도 하지만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미처리된 모든 감정은 무의식 속에 억눌리게 된다.
무의식 세계에서는 반드시 주고받음이 일어난다. 100을 주면 100을 받게 된다. 100을 빼앗기면 100을 빼앗고 싶어진다. 무의식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억눌린 감정이 꾸며내는 것이다. 감정도 에너지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에너지를 합쳐 항상 제로가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니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의 무의식은 엄마에게 기대했던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신 물질로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주워 먹어 채우려 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는 현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느끼는 사랑의 결핍감은 곧 엄마의 결핍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엄마는 누구한테 결핍감을 물려받았을까? 추가된 댓글에 답이 나와 있었다. 질문 하나 더 드려요. 저희 어머니는 고물을 이것저것 주워서 집 안과 밖에 쌓아두시는데 그게 너무나 싫습니다. 이것도 엄마의 무의식적 결핍이고 저 자신의 결핍이겠죠? 이 여성의 어머니는 왜 필요도 없는 고물을 자꾸만 주워오는 것일까?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다 보면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몸이 생존하지 못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다른 뭔가를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고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고물들을 잔뜩 쌓아놓고는 버림받지 않고 생존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의 결핍감을 내가 물려받았고 내 결핍감을 내 아이가 물려받았다. 인생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이다.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넘어간다. 내 자손이 치유하지 않으면 또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아이는 부모의 에너지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 에너지장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 에너지들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들이다. 사람 속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며 사나워진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려 놓은 감정들이 내 에너지장 속에 갇혀버려 인격체들이 되고 이 인격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들을 피어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현실을 꾸며낸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라는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며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는 영화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억눌린 감정들. 전에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 그리워 몇 차례 연락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생전 나지도 않은 뾰루지가 양볼에 났습니다. 또 최근엔 어떤 남자한테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제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아픈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남친한테 버림받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감정들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올라온다. 즉,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남친한테 버림받은 경험을 계기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결과인가?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아픔이 억눌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남친한테 버림받을 때 그것이 저절로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남친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남친은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남친의 몸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홀로그램이다. 내 몸도 그렇다. 현실 전체가 그렇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지 않았다면 남친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두려움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반길 수도 있다. 되게 어릴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아픔을 털어놓기 어렵다. 엄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라는 말을 꺼내면 정말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렵다. 어른이 돼서도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억눌러 놓고만 살게 된다.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속에 꾹꾹 억눌러 가둬놓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화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성한테 버림받을 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수치심은 숨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몸을 가장 많이 위축시킨다. 몸이 위축되면 자연히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뾰루지가 난다. 뾰루지가 난 건 수치심이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억눌러 놓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몸의 표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걸 넘어 내 몸과 타인의 몸을 움직여 자신을 표현한다. 감정 에너지는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에 서로 끌어당긴다. 수치심을 억눌러 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나서 서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한다. 성추행은 그렇게 일어난다. 이래도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치심이 절규하는 것이다. 물론 두뇌의 표면 의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인격화된 감정들은 공명을 통해 서로를 끌어당긴다. 여드름도 역시 억눌린 수치심이 얼굴에 표현된 것이다. 한 유튜브 구독자가 보내온 사연이다. 저는 평생 여드름은 물론 주근깨조차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친정에 안 가다가 40살쯤 제게 진짜 좋은 남자가 생겨서 저 혼자 친정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전화로 제 얼굴을 안 보고 싶다면서 당장 나가라 하더군요. 울면서 집에 오는데 차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굴이 무지무지 따갑고 가렵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드름이 마구마구 올랐습니다. 진짜 멍게가 돼버렸습니다. 한 1년간 고생했네요.
너무나 수치스러워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무의식 속엔 두려움, 수치심, 우울함, 슬픔 등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이것들은 이미 인격화되어 있다. 자아, 하부 인격, 내면 아이, 에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뱃살이 많아서 운동을 해도 뱃살은 남고 허벅지, 팔, 가슴살만 빠집니다. 뱃살 때문에 밖에 나갈 때마다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고 배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거울 앞에서 튀어나온 뱃살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슬퍼집니다. 제가 어릴 때 주식 투자에 실패한 아버지는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없었고 집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의 내면 아이도 앞의 사례처럼 몸의 생존의 위기가 닥쳤다고 판단했다. 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버림받으면 죽는다.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다. 이 내면 아이가 무의식에 들어있으니 어른이 되어서라도 먹은 것을 체외로 배출하지 않고 최대한 배에 저장한다. 그러다 보니 몸의 다른 부위는 살이 빠져도 뱃살은 빠지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뼈가 앙상한 어린이들은 속칭 똥배가 볼록 나와 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의식 차원에서 보면 이 역시 생존을 위한 조치다. 저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동생 등 5식구가 살았습니다. 부잣집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지 않아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25년 이상 근속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생계가 걱정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척척 돌아갈 때다. 돈이 없을 땐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느끼는 건 누구인가? 내면 아이다. 내면 아이는 돈이 없으면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엄마는 버림받은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일에 매달린다. 아들은 공부에 매달리고 엄마는 일에 매달리며 각자 자신의 버림받은 두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춰준다. 내가 일에 매달리면 남편은 어떻게 느낄까? 난 무능력해. 아내는 무능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아내한테 버림받았어. 라고 느낀다. 내가 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나도 남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남편은 마음속으로 아내를 버린다. 그럼 아내도 역시 마음속으로 남편을 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몸은 한 집에서 함께 살지만 마음속에선 서로 남남이 된다. 버림받은 남편의 모습은 버림받은 아내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춰준다. 치유되지 못한 아픈 감정들을 억눌러 놓고 살면 현실도 역시 아프게 펼쳐지면서 자꾸만 아픔이 올라오도록 해준다. 그 아픔을 느껴줘.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준다. 결정장애는 왜 생길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 두려움이 무의식에 억눌리면서 인격화된 내면 아이가 된다. 이 내면 아이는 또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내 몸을 이끌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걸 선택했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저걸 선택했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버렸다가 저것도 놓치면 어떡하지? 저걸 버렸다가 이것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도
저걸 선택할 수도, 이걸 버릴 수도, 저걸 버릴 수도 없다. 5살에 머물고 있는 내면 아이는 몸이 나라는 착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내 몸도 죽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안절부절 못하고 공포에 질린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사연자의 경우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기에 버림받은 두려움이 무의식에 각인된 걸까?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에서 6세로 추정됩니다. 심하게 폭력적인 의처증 아버지를 피해 막내인 저를 데리고 어느 외딴 도시에 가서 잠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나가면 밤이 돼서야 돌아왔고 저는 단칸방에서 종일 혼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너무나 처절하고 죽도록 힘들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도 들여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TV도 없고 전화도 없어 더욱 미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어릴 때부터 회피하고 덮어두기 바쁩니다. 단칸방에 혼자 내버려진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아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뭔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도무지 붙잡을 게 없다. 사람들이 무섭다. 온종일 집에 혼자 갇혀 있는 것도 무섭다. 나가는 것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섭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두려움에 떤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때 턱이 덜덜 떨렸던 기억이 없는가? 틱 장애도 그처럼 억눌린 두려움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아들은 뭐가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까? 감정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5세 이전에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얘기다. 어떤 무서운 일을 겪었던 걸까? 사연자는 이런 대답을 보내었다.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친정 오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5살쯤엔 함께 살던 손위 시누이와 크게 다투는 모습을 아들이 보았고 저는 한 달간 친정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오빠의 죽음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엄마가 자신의 공포를 달래주지 않고 억눌러 놓고 있으면 뱃속의 태아도 역시 그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공포가 억눌린 채 태어난 아이는 5살 때 또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엄마가 다른 사람과 싸운 뒤 자신을 버리고 한 달간 떠나버린 것이다. 아이는 또다시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다.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은 공포스러운 곳이라고 바라본다. 공포가 인격화된 내면 아이가 아이의 몸을 이끌고 세상을 살아간다. 바깥 세상의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두려움이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틱 장애로 나타난 것이다.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틱장애 증세도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외부에 자극이 생기면 두려움이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아들은 두문불출한 채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다.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치유될 때까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남에게는 잘하지만 가정에는 성실하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만 빼고 세 남자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많이 싸우셨는데 그걸 보며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전남편을 만나고 전남편을 닮은 새남편을 만나고 이 고리는 끊어버릴 수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끊고 싶은 고리를 자꾸만 매달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다. 우리는 감정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감정 속에 들어있다. 감정이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아버지 같은 전남편, 전남편 같은 새남편을 만나게 되는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억눌린 감정을 놓아줘야 한다. 내 무의식에 어떤 남자에 대한 미움이 억눌려 있으면 그 미움과 공명하는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 내가 미움을 청산할 때까지 미움을 느끼게 해주는 현실은 되풀이해서 내 앞에 펼쳐진다. 그 미움은 왜 생겼을까? 미움과 사랑은 짝이 되는 감정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 미움이 올라오는 것이다. 짝이 되는 두 감정을 받아들이면 제로가 된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나 자신이 텅 빈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되면 변화무쌍하게 오르내리는 인간적 차원의 사랑과 미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는 두 아들을 둔 50대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각자 따라 월급을 관리하자고 하더니 주식 투자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돈, 직장,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중엔 주가 조작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밖에 나돌아다니며 형사 문제를 일으켜 제가 번 돈을 날려버렸고 또 폭력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시켰습니다. 그냥 이혼하면 될 텐데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제 속마음은 뭘까요? 정말 그렇다. 내가 이혼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까? 이혼하면 남편한테 빼앗을 게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 뭔가를 빼앗고 싶다. 그게 뭘까? 그녀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았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로 자랐는데 바로 위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도 칭찬받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약소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오빠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어린아이가 무의식에 각인돼 있다. 빼앗겼다고 느끼는 내면아이가 들어있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돈을 몽땅 빼앗겼다. 남편과 오빠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빼앗길 땐 열등감과 수치심이 올라온다. 열등감은 아프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이겨야 한다. 그래서 빼앗기면 빼앗고 싶어진다. 빼앗을 땐 우월감과 쾌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편을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어릴 때 오빠한테 느꼈던 열등감과 수치심의 아픔에서 벗어나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려면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굴복시키고 싶다. 이처럼 빼앗길 때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빼앗기고 빼앗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아픔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남학생을 만난 건 우연일까? 감정은 에너지의 파동이다. 진동 주파수가 맞지 않는 감정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의 열등감이 공명에 만난 것이다. 남학생의 열등감은 내가 억눌러 놓은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사연자는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서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이다. 그 상대도 역시 내가 억눌러 놓은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내 아픔을 치유하라고 일러주는 천사들이다. 내 아픔이 완전히 치유돼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모습의 천사들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아픔을 자극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한 편의 연극 속 연기가 끝나면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원래 천사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 저는 일본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해온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퇴직하면 한국에서 살려고 서울 근교에 20년간 집을 갖고 있다가 5년 전에 팔고 부산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사려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 상가를 사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텅 빈 상가를 바라보는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버림받은 아픔, 불안함, 두려움, 슬픔, 쓸쓸함, 외로움 등이 올라온다. 이런 감정들이 억눌려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다. 왜 공허할까? 감정들은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가 아닌 감정들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한 채 나인 양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디로 실종됐는가? 원래 나는 텅 빈 무한한 마음이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내 마음이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 원래 나로 살아갈 때 나는 늘 사랑받고 있고 평화롭고 자유롭다고 느낀다. 그 마음은 암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안다. 아무런 결핍감도 느끼지 않는다. 우주 전체가 암 속에 있으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현실화된다. 그 알미 나를 이끌어준다. 이 사연자는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건물을 샀다. 건물을 산 건 누구인가?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나이다. 버림받은 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무섭다. 뭔가를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붙잡았다. 하지만 물질로 한계가 없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물질을 아무리 붙들어 놓아도 사랑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는 나. 버림받은 나가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건물. 사람들이 찾지 않는 버림받은 건물이 된다. 텅 빈 건물이 된다. 그녀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받았다.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가끔 혼자 울어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녀는 이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평생 살아왔다. 공허함을 묻어놓고 살아왔다. 원래 나를 잃어버린 채 버림받은 나라는 무의식 속의 인격체에 이끌려 살아온 것이다. 그녀로부터 세 번째 메일을 받았다. 오늘 아침 일어나 뼛속까지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에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네 번째 메일을 받았다. 거울 명상으로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도 불안감과 수치심에 빠져 행동했던 제가 지금은 그 감정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의 아픈 감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근원의 사랑인 원래의 나이다. 인생의 항운기 문턱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비로소 원래의 나를 찾아가고 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오늘부로 미국의 한 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유학 온 지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오늘 정교수로 첫 하루 업무를 마쳤는데 헛마음이 몰려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왜 울지 하며 내가 나를 지켜보는데도 이유를 모른 채 계속 오열했습니다.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달려왔던 40년간의 힘겨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 같아 이제야 깊은 숨을 내쉬고 나니 나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울며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이제 쉬어도 돼? 라는 목소리로 올라오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이 연달아 올라와 울음을 멈춘 후에도 공허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뭐든지 참고 저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며 살아온 제 과거 모습에 대한 수치심도 올라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난 순간부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낀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몸을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아직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영이란 말이다. 그 착각에서 이미 깨어났다면 몸을 갖고 태어날 리 없다. 근원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위, 권력, 명예, 돈을 끊임없이 붙잡으려 한다. 많이 붙잡을수록 그만큼 남들한테서도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늘 뭔가를 붙잡기 위해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뭔가에 집착하면 다른 뭔가는 버리게 된다. 위 여성은 교수직에 집착해 마침내 정교수가 됐다. 대신 자유로움을 버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달프게 살아왔다. 집착으로 인해 얻는 게 생기면 반드시 버림으로 인해 잃는 게 생긴다. 물질로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니 삶은 늘 공허하다. 공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붙잡으려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물질을 붙잡으려 하는 건 누구인가? 물질인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무의식 속의 인격체들이다. 이 인격체들은 왜 물질을 붙잡으려 드는가? 물질이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인격체들은 진정한 나인가? 아니다. 난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억눌려 생긴 인격체들이다. 이 인격체들이 내 몸을 이끌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늘 공허하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달린다. 달리는 동안에는 공허함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지친다. 나중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게 된다. 황량한 세상에 외로이 서 있는 학대받은 몸이 나의 전부다. 물질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환영이다. 1시간 전의 물질, 1분 전의 물질, 1초 전의 물질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만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근원의 사랑 속에 살다가 근원의 사랑 속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찾게 된다.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다. 즐겁기 때문에 애쓰지 않고도 가장 잘할 수 있다. 가장 잘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이 되면 내 몸도 내가 하는 일도 세상도 그 속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로 깨닫게 된다. 네, 오늘은 거울 명상 앞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거울 명상의 실제 사례, 기적적인 사례들 위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